이제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는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 싸우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2개의 메모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꺼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랍비가 제안한 메모가 뭔고 하니까 첫 번째 메모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메모입니다. 두 번째 메모는 나는 흙과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메모입니다. 이 두 메모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오만과 열등감을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잘난 것으로 아주 쉽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교만하게 되고 아주 쉽게 오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느 메모를 꺼내서 읽으라고요? 나는 흙과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낙심하게 되고 그 시일이 좀 길어지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 한두 번 안 품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메모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물론 이 제안을 한 분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메모를 조금 고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메모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모입니다. 두 번째 메모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흙과 먼지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메모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노아 가족 8명이 1년 열흘을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에 있던 1년 열흘,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이 8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 자기들 가족만 달랑 남아서 새 출발을 하게 됐을 때 이 가족들이 아이고 그 시끄럽게 하는 놈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멋있게 한번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자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 그들이 알지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하이엔이 지나간 태풍 이후의 모습들 사진에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우리 한국 NGO나 또 개인적으로 가서 돕는 팀들도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도 받고 사진도 받는데 어제도 한 팀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 10,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내오는데 초기에 처참했던 것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태풍이 핥고 지나간 그 처참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년 열흘 동안 홍수가 세상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세상에 방주 밖으로 지금 걸어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 입장에서는 그 방주를 짓는 텀텀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방주를 타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아를 모욕하고 노아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방주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떨어지고 지하수가 전부 다 땅 위로 올라오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뒤덮이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음성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있고 가까운 친척들도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그 음성들, 그 광경들을 이 8명의 가족들이 가슴 아프게 간직하면서 방주에서 1년 10개월을, 1년 열흘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주 밖에 나왔을 때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은,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장 8 식구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야 하고 산더미 같은 일들을 해내야 겨우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서 우리가 3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9장 1절 2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보면 이게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명령 혹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노아 가족들만 남겨놓고 전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노아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자취를 감추신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판샘에서 한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울면서 간증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격한 감정을 보이면서 아주 젊은 형제였는데 오늘 아기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빠로서 간증을 했는데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리고 그러면서 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에서나 어머니 보는 앞에서는 좀 착한 척하고 살고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엉터리 짓을 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간신히 대학에 가서 학교를 어떻게 마쳐놓고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엄청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1년 버는 돈을 자기는 한 달에 벌었다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무슨 장사를 했든지 무슨 돈이 그렇게 벌리는지 참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인도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미 교회는 잘라버렸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사장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곁에 우리 판샘에 있는 한 형제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와봐. 근데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 형제의 부인이 판샘에 다니는 부인이 자기 아내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자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3대째 믿는 가정에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은 아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목장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았고 자기가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오늘 아주 참 감격에 차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보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택정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안에 참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짓기도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살 것을 내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그저 불쑥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후예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실패 끝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노아가 또 실패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린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피조물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도 사자도 호랑이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물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축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는 인간이 했습니다. 멸망은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에서 멸망받을 때 짐승들,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빼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실수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 귀절이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해서 혹은 인간 외의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정확하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별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의 후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세계 생물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일찍이 집사람하고 같이 일산에서 초청 기도회를 하고 한 10시쯤 일산에서 나와서 동작대교를 넘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동작대교에 딱 들어섰는데 눈앞에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드물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동작대교에 딱 올라섰는데 동작대교 끝자락 윗부분에서 새들이 날고 있는데 수백 마리의 새가 얼마나 아름답게 날고 있는지 모양도 아주 근사했습니다. 한 무리가 앞서서 가고 뒤쪽에 좀 숫자가 약해지면서 한 줄로 쫙 서서 새들이 나는데 둘이서 그냥 한꺼번에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다리 위가 아니었으면 차를 세우고 사진이라도 좀 찍고 싶었는데 드물게 보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새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한강이라면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새들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을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너무 좀 자연을 너무 하나님이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말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도 있지만은 거기에 다른 피조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5번을 반복을 하시고 마지막 6번째는 아주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았던 자연 또 다른 어떤 피조물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축복하신다. 그들에게도 내 언약을 너희와 동일하게 준다. 이 얘기를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 잠깐 머물러 있던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500년 전에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공기가 오염이 되거나 물이 오염이 되거나 음식물이 오염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50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200년 서양 사회가 우리보다 산업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니까 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00년 됐을까요? 한 250년 됐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과 피조 세계를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면서 지금 결국 인간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최근에 와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 피조 세계도 너희와 동일하게 축복한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어서 세상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 것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축을 기억하고 방주에 있던 그 덜 짐승들까지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오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닭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항생제를 먹이고 좁은 우리에 가두어 가지고 그저 살 많이 찌게 만들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짐승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소를 키우면서 들판에서 키우지 않고 좁은 데 가두어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피택 장로 권사 모임에서 누가 하셨는지 누가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근사한 법도 다 있다.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 그런 법까지 만들다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짐승들이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식을 하도록 짐승들을 먹이로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학대를 하고 너무 형편없이 대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인간도 함께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들에게 병이 생기고 그 병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겨오고 몇 년 전 구제역 때문에 이 좁은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 1,000만 마리가 넘는 그 가축들이 죽어 넘어졌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가축들이 항생제 먹고 좁은 데 갇혀 살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병이 나면 그 병이 순식간에 번져가고 그 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속에 없는 이게 전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인간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짓밟혀도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번 주간에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세수할 때 수도 꼭지 털어놓고 하지 말고
수조에 물을 받아서 쓸 만큼 쓰고 내려보내고 잠깐 헹구고 그러면 물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 평소에 한 3분의 1, 4분의 1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제가 그거 한 10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조에 받아가지고 그 씻고 나면 더러운 물이 거기 또 있는데 그보다는 뭐 수도 꼭지 틀어놓고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몇 배를 더 쓰게 되고 물값은 지금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지금 자연 환경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 이런 제안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일회용 젓가락 그거 좀 안 쓰도록 하자. 그러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자. 외식을 할 때는 자기 숟가락, 자기 젓가락 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자. 제가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심하다 해도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그건 한 번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은 젓가락 가지고 다니는 거 제가 봤는데 뭐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은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꺼내서 먹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들고 다니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식당에 주는 일회용 젓가락 탁 까서 먹으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선각자들이 자기 편함을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근데 선각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류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건가 그런 고민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제안을 일찍부터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뭐 세상의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세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래서 살 수 없는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걸어가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이 살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말하기를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이전처럼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노아의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이 죄라고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꾼들은 안 들은 걸로 아십시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이것 자체는 분명히 노아의 실수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걸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와서 함, 야벳 다른 두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몸 위에 덮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얘기를 듣고 자기 벗은 몸, 자기의 수치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노아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귀절들이 그 속에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저주가 정말 먹혀 들어갔을까? 자기가 실수해놓고 아들도 실수하긴 했지만은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좀 버려두고 명확한 것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그 에피소드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두 그룹의 자식, 함 그리고 셈과 야벳 이 두 자식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줄 모르는 그 수치를 아파하고 함께 할 줄 모르는 자식이었고 그 자식에게 분노하고 있는 노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놓아두고 분명히 그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줄 모르는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노아가 핵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노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할 때 흠없는 자 어떤 실수도 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노아가 그런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아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지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구름이란 말이 3번씩 반복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이런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상상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쫙 덮이면 홍수를 경험한 노아 가족들에게 그 구름은 뭐가 됐을까요? 또 비가 오는 거 아니야? 모르긴 몰라도 그 떨어지는 빗소리, 출렁거리는 물소리 그걸 1년 1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구름을 보면 아마 그들이 경험했던 그 아픈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구름 속에 걸려있는 무지개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 속에 3번을 반복하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는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쾌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가 두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그게 서로 꼭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을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생기기도 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화살을 갖다 걸면 그리고 땡기면 이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노아 쪽으로 갑니까? 노아 반대쪽으로 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날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대부분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 처음 언약을 주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얼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시는데 불꽃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 중동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의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하게 그 장면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약속의 내용은 뭐든지 상그레든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의 당사자 둘이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의 풍습으로 가지고 있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익숙한 그 장면을 지금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언약을 지금 행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꽃 모습으로 온 하나님 뒤를 따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만 그 불꽃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주지 않고 내 언약을 깬다면 내가 죽으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얼마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무지개가 활 모습이다. 활과 같은 단어다. 거기 화살을 걸면 이게 하나님 가슴팍을 향해서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연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맨날 지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자연까지도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면서 내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돕는 분이라. 내가 너희를 돕지 않으면 내가 죽으마. 내가 화살에 맞으마.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이후에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귀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5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마.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그 화를 맞으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모든 방법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오래전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 놓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기대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선교지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신 말씀